목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맞이한 이 하루가 정말 간절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하루를 귀한 선물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서 다 없어질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하루 온종일 힘을 쏟고 걱정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8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니까 오늘까지 95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길게 보게 되었죠. 오랜 시간 마태복음을 보았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고 또 여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이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남깁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속에서 경비병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일어난 일을 알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그들은 모여서 결론 내기를 우리가 경비병들에게 돈을 줘서 그들을 입막음하자.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소문을 내게 하자. 즉 자기들이 경비병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달아났다. 이렇게 해서 소문을 내자. 그들에게 돈 좀 쥐어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경비병들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경비병들은 이미 총독 빌라도가 잘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잘 지키지 못한 꼴이 되었으니 분명히 문책을 받을 것인데 그리고 아마 그들은 죽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돈 몇 푼 받고서 자기 목숨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이 문책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말할 테니 너희 신변에 문제 없게 할 테니 너희는 가서 이 돈 받고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소문 퍼뜨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 유명한 정치인이 했던 말이 있죠.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민주화 시기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탄압을 받았죠. 군사정권,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탄압하면 그 모든 일들, 이 민주화 과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아무리 나를 탄압해도 민주화 이 길은 이제 열리는 것이다. 닭 목을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비병들이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을 그 당시에 믿었다고 나옵니다. 15절에 보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소문이 정말 이렇게 두루 퍼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소문이 퍼졌다고 해도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거죠.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건 아무리 거짓으로 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입증이 될까요? 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본 적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쇠퇴한다, 힘이 없다. 저는 여러분, 기독교 소멸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영향이 없는 것 같아도 움츠러드린 곳이 있다 그러면 또 한 곳에서는 이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날로 퍼져나갑니다.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유대를 통해서 핍박받으니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또 그것이 핍박받으니 미국으로 넘어오고, 미국에서 또 그것이 핍박받으니 아시아로도 넘어가고, 아시아에서 핍박받으니 또 넘어가고.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도 이 복음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쇠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흔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는데도 흔적도 없이 여전히 지금 이 복음은 흥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쓸데없는 거, 예수가 있다 없다. 예수는 지어낸 얘기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선생 정도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집중할 우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8절, 20절 쭉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기웃거리지도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 가지고 논할 시간도 아깝다는 겁니다. 맡겨진 우리의 마지막 사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우리가 또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도가, 이 복음이 더 넓게 널리 퍼져가는 것. 그 일 잘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이런저런 말들도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 팩트.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분부를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